설교를 시작하면서 남인숙이라고 한 분이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라는 글에서 쓴 한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20대가 보약을 먹으면 은근히 극성 보신론자 취급을 한다. 그러나 경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젊어서 몸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저축이다. 그것도 아주 이율이 높은. 설교하기 전에 왜 갑자기 보약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말의 요점 뭐냐면 보약은 우리가 보통 40대 50대 이렇게 나이 들고 힘을 잃을 때 보약을 먹는데 보약은 20대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지론이에요. 20대 먹어서 잘 가꾼 건강이 평생을 간다. 건강을 잃고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보약을 먹어야 된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몸뿐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인격 또 삶의 기본기도 여러분 20대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기본기도 바로 20대 그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요, 나중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그 효과는 적습니다. 20대에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과 40대, 50대의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은 그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20대 그것으로 인해서 열이 변화될 수 있다면 40대는 5밖에는 변화가 안 돼요. 50대, 60대로 가면은 3, 2밖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40대, 50대에 예수를 만나고 또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그때 뒤늦게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주일학교 때와 청년의 시기에 뜨거운 열정과 확신 속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20대는 이상주의자요, 40대는 현실주의자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20대에는 굉장히 이상주의처럼 말하고 운동권같이 행동하고 데모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40대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가정을 갖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러면은 20대처럼 이렇게 날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20대의 그 이상주의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요 40대에 가서 균형 잡힌 현실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대 현실주의자인 사람들, 젊어서부터도 현실주의자인 사람들은 40대 가서 속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자와 속물은 달라요. 우리 현실주의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속물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20대 현실주의자인 사람은 대체로 40대 가면 속물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20대의 청년은 그야말로 열병을 앓는 것처럼 날뛰는 시대입니다. 질풍노도라는 말이 있어요. 문학에 보면은 특히 독일에서 질풍노도의 시대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시대가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어느 하나에 감동과 충격을 받은 다음에는 앞뒤 보지 않고 불나방같이 오직 거기에 막 뛰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눈을 가진 이 어른들이 볼 때 이 젊은 사람들의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사고가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자기 자녀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남의 자녀야 뭐 또 한 달이 건너서지만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또 계산도 없이 뛰어드는 모습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열병과 같은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보약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늙어서 영양제를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탄탄한 영적인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그런 20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저 성경 공부, 금식, 철야, 뭐 좀 유명하다는 기도원이 있으면은 만사 제껴두고 막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뭐 지하철, 버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지하철 타가지고 요즘 제가 그런 사람 보면은 아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 드는데 나는 막 했거든. 그때 부끄러운 거 모르고 막 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의대생, 치대생들 어디 진료하는 데 가면 따라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는 집회갖고 전도하고. 공부는 뒷전이라. 제가 돌아보면 이 공부 너무 안 했어요, 대학교 때. 또 미래 생각 제대로 안 한 거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이거 준비해야 되고, 남자 결혼하려면 집도 장만해야 되고 뭐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한 거라. 우리 집사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네. 철이 안 들어, 철이. 제가 그래서 저는 점점 시간이 들면서요, 철이 좀 들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대한 반성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망나니 같이 뛰어다니고 그랬을까? 왜 이렇게 치우쳤을까? 그때 신앙은 너무 내가 치우쳤다, 한쪽으로.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병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평생 가는 영적 자산을 얻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재는 것도 많고 균형도 또 많이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좌와 우로 치우쳐 본 사람만이 참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감과 같이, 영감처럼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균형을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균형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말이에요, 어른처럼 행세하고 40대 현실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조로입니다. 조로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그 복제양 돌리 아실 거예요. 6년 된 어미양의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했어요. 근데 그 둘리가 3살이 됐는데, 3살이면은 양으로는 아주 청년의 아주 활기찬 시대인데, 근데 얘는 9살에 조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 공짜 붙이면은 우리가 대충 이해될 거예요. 30세 그 나이에 90세의 노인의 모습이 나타난 거래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미 염색체 말단의 그 세포 노화의 지표를 알리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 돌리는 태어나면서 0살인데, 1살인데 자기 엄마의 체세포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7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이니까 9살에 텔로미어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9살에 늙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6살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 보면은, 특별히 요즘 와서요, 보면은 너무 현실주의적이고 너무 어른들처럼 행사하려는 청년들, 다 그래서 빈틈없이 뭐 조금이라도 치우치지 않게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조로하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한 가지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거 다 가지치고 우리 청년과 관련된 것으로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거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소개됐냐면, 이게 지금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 사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서 그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40세 이하의 젊은이를 가리켜요. 40세 이하의 젊은이.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20대인지 30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 하냐면 관원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콘. 이건 통치자라는 뜻도 되고 재판관이라는 뜻도 되고 공무원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었는 사람인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되게 그 당시에 말이에요. 살기가 참 어려운 시절에 가장 안정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상당히 촉망받는 직업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큰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가 율법 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받은 것을 보면 그 가문도 상당히 빵빵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젊은 나이에 다른 젊은이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지위와 재물을 가지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에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십계명과 관련된 것을 보니까 그는 이 십계명을 벌써 어려서부터 다 잘 지킨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고 삽니까? 우리 십계명 지키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를 끔찍하게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사실 우리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선한 것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선한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어떤 관원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찾아왔고 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소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그 아래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나이에 참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 늙어서 병도 나고 자기의 종말이 뭔가 눈앞에 보일 때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하게 되고 영생을 생각하게 돼요. 또 세상에서 뭔가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 때 사람들은 내세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아직 젊어요. 가진 재물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1등 신랑감이죠. 우리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 이 정도 신랑 갖는 것도 어렵잖아요.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 찾기도 어려워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의 아들 그냥 그것에 그 정도 구하기도 쉽지가 본인은 교회 안 다녀도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아들 이것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인데요. 1등 살까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도 많죠. 직업도 확실하죠. 영적인 데 관심 갖고 있죠. 아마 딸 있는 사람들은 침 흘릴만 할 겁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관연한 딸 두신 분들은 이런 사일에도 나타나라. 내가 안 놓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잘 갖춘 이 사람에게 주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람이 이게 좀 귀찮은데 와가지고서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쫓아내려고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아예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셨다. 뭔가 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 하는 단호함과 성실함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뭔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버리고 내 직업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아찔한 말씀이죠. 오 주님, 나에게는 이런 명령을 제발 주지 마시옵소서.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 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 부담스러운 명령 앞에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의 저자는 그가 돌아간 이유를 왜?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그 특권을 아깝게 놓친 사람으로 사람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 그럴듯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났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 결국 인생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했습니까? 주님은 이 청년 속에서 두 가지 서로 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왜곡된 신앙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한 손에는 세상의 지위와 재물을 확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이 세상을 아듀하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도 큰 영광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교회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세속화요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현상이에요. 기복신앙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히 신앙의 세속화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세속화나 기복신앙의 내면의 동기는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축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좀 깊은 은혜를 좀 체험하고 싶어요. 좀 영적인 세계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좀 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도 좀 받고 싶어요. 다양한 은사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생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지위와 재물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독일어로 말해요. Sowohl als auch 신앙이라 그래요. Sowohl als auch 신앙. 영어로 하면은 both and입니다. both A and B. 여러분 청년들 무슨 말인지 알죠? A와 B를 두 가지 다 취하고 싶다 이거예요. both A and B.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청년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지위와 재물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둘 중에 하나. 이것을 독일어로 엔트베더 오더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엔트베더 오더. 영어로 하면 either or. either or 신앙. A와 B 둘 중에 하나예요. 양자택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보스 앤드의 신앙은 교회를 흐리게 했어요. 그러나 이더 오의 신앙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양자택일의 신앙은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급진적이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이 양자택일의 신앙을 통해서 개혁되고 정화가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시스도 그랬어요. 그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속화로 생명을 잃은 교회에 산상수훈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걸 다 뿌리치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겉옷을 다 던져주고 그는 거지 수도승으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그건 감미롭고 재미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철저한 양자택일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호에 맞춰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며 살려면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학식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나 경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12제자는 다 불합격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쫓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2배 가득 찰 만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린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면 다 버리고 와야 된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잃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 보니까 잃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더 풍성히 100배나 더 많이 받습니다. 내세에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 금세에서도 받아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잃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철저히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열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썬데이 신자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광신자라고 하는 혹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교회 어른들이 염려할 정도가 돼야 돼요. 교회 어른들이 청년이나 나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청년은 죽은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른들이 오히려 염려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저러다가 무슨 일 저지르지 않을까? 제가 왜 이렇게 앞뒤 없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자제시키려고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청년 공동체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직하는데 온 신경이 다 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청년부 꽉 모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취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취직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히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같이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의 시기에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에 빠지면 여러분 후에 나이 들어도 교회에 쓸모있는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건강한 지도자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 떠날 거예요. 교회 안 떠나니까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직분도 맡고 중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 금세 채워주시고 내세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도리어 그분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생도 얻고 싶고 세상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며 주님이 원하는 신앙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청년들이 양자택일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질풍노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속에서 훌륭한 목회자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묵묵하게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사회에 누룩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일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